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우리가 사기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속이고 꿰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든지 피싱이라고 말을 하든지 또는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변화된 사회에서 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들은 점점 더 교활해지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일들이 자꾸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바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깨어서 잘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고 올바른 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서도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현혹시키고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사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악한 영에게 속한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거짓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말한 다음에 이렇게 그들을 일깨웁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영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진리에 속한 영이 있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그런 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3절 중간에 보면 그것을 또한 이렇게 미혹의 영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미혹의 영이 있는데 그 미혹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영이 분명하게 나누어지고 우리 신앙인은 그것이 어디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거짓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짓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지 않게 되기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 다시 말해서 6절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하면 진리의 영, 그리고 2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은 그러면 뭐냐? 무엇이 이것을 구분하는 참된 기준이 되느냐? 여기서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거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예언자,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그게 참된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육체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참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보면 10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증거된 그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이 친히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오시고 참된 인간 육체로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참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근본이 무너지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이 진리의 영이고, 그것이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참된지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별하는 그 기준으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참된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게 첫 번째 기준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주 육신을 얻고 오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따른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거짓된 사람, 미혹의 영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현혹되고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그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내용상은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께 속한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만 듣고 따르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 가운데 속하냐 거짓된 영에 속하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을, 그걸 따르고 그걸 듣는 사람들, 미혹의 영에 빠지는 사람이고, 참 진리 가운데 서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이 고백의 말,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말씀 뭐냐면, 우리는 바른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바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을 분별하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는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4장에서 계속해서 다음에 내일 우리가 볼 말씀에도 어떤 것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냐면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 사람, 그 기준은 뭐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편에 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별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경우들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을 때,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삶에서 뭐가 형통해지고 나의 어떤 문제가 단순하게 해결이 되고 내가 뭐 어떤 때로는 뭐 병에서 치유를 받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더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체험이고 은혜의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10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11절, 12절 그리고 내일 읽을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받은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 정말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구현하고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게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자녀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한 신앙인, 믿음이 깊은 한 선배 신앙인의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세우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는지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한 사람이 행하는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 체험했다면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진리,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게 진리인지 나를 미혹시키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기준은 바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우리가 이성적이고 어떤 진리의 측면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정말 또한 하나님께 속하고 참 진리 가운데 속한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영적으로 바른 진리, 생명의 진리,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우리를 영적으로 지혜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귀한 안내가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행하시고 바른 신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희는 영들을 분별해라.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당부하는 말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마땅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 가운데 세우기에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또한 주의 사랑받으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주님과의 은혜로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학생들, 또한 함께 섬기며 참여하는 교사들,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진행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진행되는 모든 과정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